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 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4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근처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느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이 한나부터 시작하죠.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괴로워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한나가 약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첫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하면서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이 사무엘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기고 그가 성전에서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부르셨는데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자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널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엘리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의 죄악들을 거기에 죄악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들을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사무엘이 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선포할 때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워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4,000명가량이 그날에 전쟁에 패배해서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졌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언약궤를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 날개 사이에 그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이에서 만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발바닥이 그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물러가서
길갈에서 물이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낱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전쟁이라 함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른 이방 나라들이 싸우는 신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신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신의 국가가 그 나라를 점령한다, 전투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오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싸우셔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갔는데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우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100% 싸워서 이긴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러면서 쳐들어가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야, 우리가 섬기는 그 다곤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세다 막 이러면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그 다곤의 이 언약궤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뭐 지진이 났나 싶어가지고 다시 세워놨더만 다곤의 머리와 발목이 잘려가지고 또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새끼가 딸린 암소를 데려다가, 새끼는 저 멀리 집에 놔두고 그 암소에게 이 언약궤를 실어다가 보냅니다. 암소는 절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소는 그 자녀를 버리고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성애가 강한 동물인데 이 암소가 울면서, 슬피 울면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100% 이스라엘을 믿는 신이 이렇게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 거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만히 계셔도 그분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막 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높은 신분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못하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 찬양은 합당하다. 그리고 쟤들이 찬양 안 해도 돌들이 통해서라도 나는 찬양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느냐?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동일한 그런 이론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혼자 다 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싸워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가, 이것만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 되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내 싸움을 싸울 때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너무 앞서 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격 앞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이 멈추란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야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법은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앞서 갈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 하나님 따라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까지만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우리와 같이 안 싸워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싸우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로 올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하며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서기 전부터 그 밤새 동풍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은 거지. 몰랐습니다. 모세도 당황했을 겁니다.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야,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네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그것을 딱 꺼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 그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에 빠뜨려 버리셨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안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 안 하신 거 아니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서 올라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그 7일째 7바퀴 돌고, 저 멀리 가서 와 소리 지르니까 그때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유적지를 찾아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발굴해서 고고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발굴했는데, 보통 성을 점령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가면.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이 무너졌답니다. 신기하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이 무너졌대요. 보통 성을 쳐들어가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이 밖에서 공격해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지금입니다 하면서 막 뛰어가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안 바쁘세요. 자기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지금이 아니냐, 왜 이 타이밍이 아니냐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며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눈앞의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뢰할 만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삼성교회,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 알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 지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불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믿고 주님의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 주신 것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비난하던 그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고 있진 않았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의 한번에 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하심이 느껴질 수 있게 하시고 체험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고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영이 깨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체험들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 붙들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